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실패한 이후 실패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십니다. 사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께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초대 왕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통치 시대가 시작하면서 사사가 갖고 있었던 아주 큰 권력의 기준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대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 왕은 실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실패했지.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고 하나님께도 아픔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실패했음을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실패했다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왜 그가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아주 귀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얻고 배우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사울이 실패했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왜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배움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실패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사울 왕이 가졌던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손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버려 고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울 왕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 왕이 여러분에겐 실패자이십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울 왕은 성경이 실패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여러분에게도 실패자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늘 설교하면서 사울 왕은 실패했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늘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눈앞에 사울 왕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아는 곳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 정치,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의 통수권자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면의 최고 결정권자 사울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를 보며 여러분은 그를 실패자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울 왕의 인생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차치하더라도 오늘 사울 왕과 같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너를 실패자로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고 성경이 말하는 실패가 여러분에게 실패가 되고 있냐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언뜻 생각해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사울 왕은 세상에서 성공자가 아닐까요? 누가 뭐라 해도 그는 가장 큰 부자였고 누가 뭐라 해도 그는 가장 큰 권력자였는데 세상 누가 그를 보며 실패자라 말할까요? 사실 이건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도 바울, 같은 지파였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이유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그 모티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초대 왕 사울을 존경했다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실패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죽임당했지, 그는 내가 버렸어 라고 말해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조차 사울 왕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선포했어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음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지금 나의 성공이 되고 있는가? 최소한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사모하는 자로 오늘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이 실패했다면 세상 모두가 성공자라 말해도 그가 실패자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우리의 성공이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이 말하는 사울 왕과 같은 성공은 아니십니까? 사실 이 대전제 앞에 오늘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했다 명하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지지하는 자가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자가 승리자일 리 없어요. 세상에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에게 사울왕은 성공자 중에 성공자였습니다. 그 존재가 지금 와 있어도 그는 성공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에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울 왕을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사울 왕은 하나님의 후회였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후회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가서 기름 부어 세웠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겐 긴 밤의 통곡이었습니다.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에 대한 성경의 정의이자 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울 왕 하면 어쩌면 성공자로 인식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혹 세상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자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쫄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사울 왕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이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실패한 이유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죄를 지은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거,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배움을 청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건 세상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세상의 식을 배웠다. 세상의 식으로 오늘을 살았다. 세상의 식으로 오늘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식과 세상의 식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식은 과정주의고 세상의 식은 결과주의입니다. 지지난주 것 같아요. 결론 짓지 마라 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오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나의 그 무엇에 기인하지 않음을 우리는 조금만 살면 압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몫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이에요.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면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인지, 그 사람이 어떤 거부인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명절 지난주 주일 연휴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잠깐 서울숲 근처에서 서울숲이 뭐 서울에 있겠죠. 거기서 잠깐 만났는데 그 서울숲 옆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굉장히 나라의 화두가 됐는데 그 아파트가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친구가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야, 이거 실제로 매매된 게 70평짜리가 90억이래 그러더라고요. 몇 명 안 놀래네. 집 한 채가, 잘 따라야 돼. 건물 한 채가 아니라 집 한 채가 70평이 90억에 거래가 됐대요. 거래가.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90억에 거래가 됐대요. 거기 강남 아니에요. 어찌됐건 서울숲이니까 강 건너잖아. 뷰는 좋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제일 꽂은 차가 제네시스예요. 기본으로 깔린 게 벤츠고 거기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이름만 대도 뭐 아는 영국산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만 세워져 있어요. 거기는 제 차 타고 지나가기도 민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9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왔어요. 실패자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에 그 90억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이 원치 방법론으로 얻은 90억이 그의 집이 되어서 그 집에서 살아가는 그를 우리 모두는 성공자로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쳐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90억 아파트를 살 수 없고 지금 시흥에 산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방법과 뜻으로 조금 가난해졌다면 여러분 누가 성공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90억 아파트가 답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에 주의 말씀의 성취가 있다면 네가 성공자고 네가 영생을 얻은 자고 네가 이 세상을 바꾸는 자며 네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자지. 여러분 그가 성공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식은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주의예요. 오늘 과정이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죄 지은 자가 다시 정계 제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죄가 있어. 그게 다 밝혀 드러났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를 뽑아주더라고요. 진짜 염려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죄져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죄져도 괜찮아. 인기 많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 귀하고 복된 자리지만 그 자리를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주의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비극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은 바뀔 수 없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오늘 선포합니다. 실패자다. 결코 성공자일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 세대에게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이 젊은 세대는 오늘을 내일의 재물로 드리며 삽니다. 공부, 준비, 학위 이런 것 앞에 오늘을 다 드립니다.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나서 5세, 6세만 되면 그 아이에게 오늘은 없어집니다. 내일만 보고 살아요. 내일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래서 진짜로 소정의 성과를 얻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세계 수학경시대에 나가면 대한민국이 석권하고 옵니다. 너무 놀라운 건 20대가 돼서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밀립니다. 애들이 지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안에 정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에 즐거움이 있는 자녀로 키워내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지옥이요. 그저 내일 실체 없는 곳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일 살아보셨어요?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절대로 오지 않는 게 내일이에요. 내일은 오늘의 내일일 뿐입니다. 내일이 되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오늘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젊은 세대들이 늘 내일에 초점을 둬요. 왜요? 결과주의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오늘 얼마를 받고 사는지, 내가 오늘 직장에 갔는지, 이게 그들의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오늘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이렇게 뜨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흑백 이렇게 요리 대결? 그거 있잖아요. 겁나 있어 보입니다. 제가 1, 2편을 봤습니다. 요리도 간지나게 해야 돼. 이 왜 소금에 이렇게 뿌리는지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뿌면 이게 없어 보이나? 이렇게 뿌려야 이게 막 맛있어 보이나?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뿌려도 소금 뿌린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런 간질 좋아해요. 거기 나온 사람들 보니까 진짜 5평, 6평 가게에서 자기 요리하면서 평생을 들인 사람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실제는 그 5평, 6평에서 늘 씨름한 사람이라 거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결과주의 뭐냐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요리사라는 게 멋지구나 라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요리사가 그렇게 멋질까요? 살아보세요. 해보세요. 4평, 5평 주방이 넓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수십 년을 들인 자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생략됐습니다. 그저 가장 멋진 배경과 조명과 음향 아래 멋진 사람이 따단하고 등장해요. 거기 보니까 삼성 셰프가 나오대. 미슐랭 삼성 셰프. 근데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삼성 셰프라는 것으로 끝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를 진짜 많이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과정주의예요. 오늘 너에게 주신 그 하루에 너의 전심을 다 드려. 오늘 기뻐해. 오늘 즐거워해. 오늘 이날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우리나라에게 고3은 고행의 시간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교복을 입을 마지막 그 해를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준비하며 얼마든지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 된 거에서 다 끝납니다. 한국교회에서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 됐다 해서 끝이에요. 끝. 여러분, 성경을 가서 오늘 보세요. 요셉이 총리 된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이 더 많나? 총리 이후가 훨씬 많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에피소드예요. 본격적인 요셉의 쓰임은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요셉이 총리 됐다 해서 성경 덮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총리 되지 하고 덮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총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의 때에도, 종의 때에도, 총리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세상식은 오늘 노예 때 열심히 살았던 그가, 죄수됐을 때 열심히 살았던 그가 총리가 됐지, 그의 결과는 찬란해, 그러고 덮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세상식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딴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결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해내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하시며 만족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는 이 기쁨과 만족이 아무에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만족과 기쁨을 지금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자는 지금 기뻐하는 자예요. 오늘을 승리하십시오.
걱정과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힘으로도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 가정, 자녀를 일구는 복된 땅으로 해석하시며 오늘 하나님과 나의 하루를 드리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힘이고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늘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오늘을 살아야 돼. 내일에만 모든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어른들이 뭐라 가르쳤던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오늘을 하나님과 살아야 돼. 오늘을 잘 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는 반드시 온다. 두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 배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4절에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라시예요. 이 다라시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로 시작하지만 이 단어는 예배하다로 이어집니다. 이 단어가 진짜 귀해요. 여러분, 예배는 뭔가? 예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예배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복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물음을 갖고 나오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도 사울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드립니다. 전쟁이 나니까 언약궤 막 꺼내갑니다. 사울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물음, 지금 나를 짓누르는 문제를 들고 오늘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적어도 오늘 성경은 다라쉬라는 단어를 예배하다로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고, 그리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물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못난 중이 설교를 잘해봐야, 또 내가 얼마나 알아봐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공부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준 만큼 성경을 알고 있고, 연구하며 공부하며 주님이 계시해 준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압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 찾아와서 진짜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고 제 인생에 답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내 삶에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물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답을 주시며 그의 인생에 힘을 주시며 어떤 삶이 승리자의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오늘 기대함으로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진짜요. 저희 교회가 지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시죠? 알죠? 예배 시작 전에는 거의 반절 차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나머지 반이 차요. 그걸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면 좋지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훨씬 나쁜 거,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기 일보 직전에라도 뻔뻔하게 기대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로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거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실 거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라시가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께 묻는 그 거룩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왕권이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울 왕의 그 모든 것이 이새 아들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이유는 다윗이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전투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가장 시작은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며 예배한 자예요. 다윗은요, 양을 치는 그곳에서 찬양하던 자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시편 한 절만 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늘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늘 고백이었어요.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라고 하고, 아마 성경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그때에 다윗의 인생의 모든 물음이, 모든 것이 퀘스천 마크 있던 그때에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주님, 나의 목마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에 해가 있고 나의 인생에 기쁨이 있으며 나의 인생에 능력이 시작됨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예배가 능력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퀘스천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거룩한 시간 되십시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요, 느낌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탄사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 더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날 첫날 알고 성경 66권을 딸딸딸 외워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그는 절대로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많이 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며 물으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우리 예배자 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한다 하는데, 말씀한다 하는데 예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내 자녀에게 예배가 없습니까? 딴 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됩니다. 직장 얻어야 됩니다. 뭐 좋은 아내, 좋은 남편감 만나야 됩니다. 다 기도 제목이고 해야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는, 내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나옴을 설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물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뜻을 묻는 이 시간이 세상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예배자 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배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세 가지였네요. 첫째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세상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세상식, 과정을 버리고 결과를 따랐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하십시다. 둘째로, 그는 예배드리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서십시다. 다윗과 같이 이 시대와 이 세대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십시오.